요한일서 성경 강해 1장입니다. 영교 돼지 첫째, 생명의 말씀 1절에서 2절, 둘째, 증거의 목적 3절에서 4절, 셋째, 빛 가운데 행하라 5절에서 7절, 넷째, 각 죄의 회개 8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는 창조시의 태초가 아니고 영원한 태초를 가리킵니다. 이 태초는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태초, 즉 무시무종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의사표시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그리스도께서 실현시켜 다 나타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본체시요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창조자시요 근원이시요 또 성도의 영적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사망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산 영혼이 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말씀을 친히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활 전에도 그렇게 했고 부활 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증표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자는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의 증거는 확실하고 명백하며 견고하여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 수종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였으니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그 신령한 뜻을 정확히 깨달아 체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전할 때 권위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세상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친히 보고 증거하여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들은 보고 들은 바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또 그들은 보고 들은 참된 진리를 큰 혼란과 핍박이 있더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영으로 깨달은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며
복음을 받는 자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생명적인 사귐이 있게 되고 생명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생명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신앙으로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령한 신앙으로 사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신 중심으로 사교적으로 사귀는 곳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귐은 도리어 향락주의로 기울어지기 쉽고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1절에서 3절에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그 교제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하였고 전도하러 나갔던 70인도 기뻐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왜 이렇게 기쁜가요? 첫째,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본부를 순종해 드림으로 기쁩니다. 둘째,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도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교활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셋째는 영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전도할 때 영혼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신 것도 영혼이 자라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일을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작별한 다음이나 부친을 장사한 후에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생명을 살려내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자녀를 낳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다섯째,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께서 거기 같이 계심으로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얽매여서 믿는 일을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는 일을 하고 전도하여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적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두움은 죄를 가리킵니다.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비진리와 인본주의는 다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태산 같은 시험과 험곡 같은 난관을 믿음과 승리로 통과하며 천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합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므로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엔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로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자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므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치 않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흑암에 거하는 자이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사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귀지 못한 자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두움에 처했던 것을 회개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영접하여 심령이 밝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눈은 심령의 눈을 가리킵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으로 살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영적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빛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과 성도를 참으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안에 서로 영적 교통과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깨끗게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거하여야 죄악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고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몸의 행실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했으므로 죽을 때까지 옛사람의 소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9절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라고 했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사람이 양심을 쓰지 않고 외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속 사람을 보고 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속에 들보와 같은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겉사람만 자랑하고 신한 양심을 버리는 자이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령 충만을 받았으므로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하거나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 속에 진리가 없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한 증거이며 양심을 쓰지 않는 증거이며 속사람을 떠나서 외식하는 증거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증거이며 성경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들도 일생 동안 죄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이 파손된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실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옛사람과 계속하여 싸워 나아가며 옛사람을 제거해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진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가 날마다 죄를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죄를 기쁨으로 사해 주시고 불의와 그 죄악의 세력도 제거시켜 주시고 점점 깨끗게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죄를 발견하여 자복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고 예수를 믿은 후 지금도 자기 속에 부패한 옛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의 일을 삼으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아멘.